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하여 주신 그 공로를 하나님의 의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것이 되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은 다 성경대로 살도록 성경의 것이요 또 성경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영접합니다. 성경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복종합니다. 이래서 성경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말합시다. 성경과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이다. 이 성경의 외부는 종이로 된 책이지만 그 책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이 역사에서 기록되어 있고 또 진리로 기록되어 있고 말씀으로 기록되고 문서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래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문서 계시라 이래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서로 주신 66권을 두고 모든 성경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뭐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역사를 영감이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움직이는 그 활동을 영감이라 또 감동이라 이래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 내주고 또 잘못된 것을 책망해서 돌이키도록 해주고 또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래서 이 모든 성경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선을 행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행동하는 그 행동이 온전한 행동이 되도록 이래서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이 전달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눈으로 읽고 또 읽으면 귀로 듣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원본 성경 히브리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해 주신 원본 성경은 한 권뿐입니다. 한 권 가지고는 모든 사람을 읽을 수 없잖아요. 이것을 베껴 선 성경이 사본 성경이고 각국 나라 말로 번역된 것이 번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사본되고 번역돼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찾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도록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하니까 사람의 뜻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그래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문자로 기록해 준 것이 이 원본 성경이고 그 원본 성경을 베껴서 그대로 베껴 쓴 것이 사본 성경이고 사본 성경을 이제 번역해서 각국 나라 말로 모든 민족이 성경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문자로 번역해 준 것이 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이죠. 개역 개정은 우리가 취급하지 아니한 것은 너무 번역이 잘못되었다 해서 그건 읽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본 성경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성경에 계약된 그 모든 계약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흠점이 없도록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는 말씀이요 또 인격과 행위가 온전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가 하나님같이 지혜롭고 능력이 하나님같이 능력 있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은 종이에 이렇게 인쇄가 돼서 성경을 우리가 소지할 수 있도록 해준 이것은 불에 태울 수도 있고 찢어버릴 수도 있고 이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집니까? 불에 태우면 이 말씀이 없어집니까? 찢어버린다고 없어집니까? 땅에 파묻어 버렸다고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선포해 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원합니다. 또 완전합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불에 탄다고 성경도 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문서는 불에 타도 성경은 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를 말씀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문서 계시인데 세상이 변한다고 변해지는 것도 아니고 태운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파묻어서 땅에 파묻어서 썩게 한다고 종이는 썩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것을 첫째로 알고 우리에게 문서에 기록해 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눈으로 읽고 귀로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도 알고 하나님의 구원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그래 말씀하죠. 대저 아니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은 문자로 되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 하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 말씀, 양심으로 듣는 말씀을 두고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면 모세 이전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 없는 때입니다.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다 깨닫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가서 역사하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말씀으로 지음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해서 통과가 돼야 영생이 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영멸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이 말씀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 죽은 영이 중생으로 살아나게 되고 심신의 기능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가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썩어질 씨라고 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문자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 안에 말씀하는 말씀은 무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한한 말씀. 무한한 말씀.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성경 안에는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가 있어야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고 아무리 빨리 읽어도 우리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 마음의 귀, 양심,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글만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읽었는데 그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죠. 몇 자 안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엄청납니다. 이 말씀은 뭐로 들어요? 뭐로 들어요? 마음의 귀. 마음의 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끄덕 들으라 하는 그 귀는 마음의 귀입니다. 곧 양심이죠. 이 양심으로 들어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길 외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 깨끗하게 하고 들어 깨끗하게 하고 묵상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씨, 썩지 아니한 씨를 심으면 꼭꼭 심어져서 마음의 밭에 심어지니까 몸으로 쑥쑥 자라나옵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질 수 있도록 옥토밭을 만들어 놔야 돼요. 돌밭도 안 되고 길바닥도 안 되고 터물밭도 안 되고 옥토라야 된다. 좋은 땅이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심기면 박히고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죠. 들은 말씀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이 그 속에 움트고 자라지를 않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것은 우리 눈으로 읽고 우리 귀로 들어서 육신의 눈과 귀로 읽고 들어서 이 말씀이 어디에다가 저장되도록 해요? 마음에 가서 지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고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죠. 당신이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저 성경을 저 길에 들고 다니는 게 무겁고 힘들다고 교회 갖다 놓고 집에 하나 놔놓고 길 갈 때는 뭐 빈손으로 교회 왔다 갔다. 자, 그러다가 길에서 전쟁나면 어쩌지요? 길에서 그만 죽으면 따지요? 참, 전 군에 갈 때 훈련 받으면서도 성경을 포켓 속에 집어넣고 있었고 5분 10분 휴식하면 10분 동안에 훈련 받다가 휴식하면 성경 내서 읽었고 항상 내 몸에 소지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 어디 가든지 주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참 허망합니다. 허망합니다. 우리가 요절을 외우는 것도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떤 자는 들으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마음의 귀, 신앙 양심,
이것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가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게 어떤 그 음성이 들렸는데 육신의 귀로 들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못 들어요. 성령이 부르는 말씀을 들으니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눈이 번쩍 띕니다. 그 음성을 뭐로 들었어요? 다른 사람 옆에 있으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어요. 누구만 들어요? 바울만 듣지요. 바울만 들어요.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한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깨끗해야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집니다. 성경 읽은 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니죠. 눈으로 읽고 귀로 들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씨앗으로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씨가 내 마음 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집회를 가면 그저 앉았다가 오르고 쉬었다가 오는 집회가 아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심어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떠나면서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라. 그 말씀이요. 말씀께 부탁한다. 주님과 말씀께 부탁한다.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로 들었습니까? 마음의 귀. 뭐로 듣습니까? 마음의 귀. 신앙 양심. 이것이 있을 때에 듣습니다. 들려집니다. 회개가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소망도 생겨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맹탕 줄 읽었는데 뭘 깨달았으면 아무 깨달음이 없어. 맹탕이야. 우리는 더욱 깨어서 은혜 생활이 돼야 됩니다. 성경 속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로 들어요? 이 말씀은 뭐로 들어요? 마음의 귀, 신앙 양심으로 듣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살아납니다. 문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눈으로 읽고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듣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뭘 말씀하는지 어렵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려주시는 이는 누가 알려줍니까?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세요? 우리 마음에 감동해서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 교회마다 믿는 사람마다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는 잘 듣고 누구는 잘 깨닫고 그거 아니에요. 마음만 기울이면 다 듣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양심을 써야 됩니다. 양심을 써서 자기 마음,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깨달아지죠. 이게
성경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문자로 기록된 성경, 이거는 우리 눈으로 귀로 읽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 주님의 말씀, 이거는 양심이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두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을 자꾸 힘써서 같은 시간에 앉아 있어도,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같이 집회를 가도 은혜 받은 게 차이가 있는 것이 마음의 귀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참 차이가 많아요.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집회를 두고 기도할 때 그저 집회 갔다 왔다, 몸만 갔다 왔다 하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은혜를 받아야겠다. 성령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셋째로는 이 말씀 안에는 또 뭐가 역사합니까? 말씀 안에 뭐가 역사죠? 자, 성경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 안에 뭐가 역사요? 진리, 참된 이치, 진리, 참된 이치.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받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 참 주님의 그 시대가 주님에게 바쳐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 뭘 가지고 됩니까? 뭘 가지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우리 심령이 밝아집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해야 돼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거는 영원한 진리요.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참된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중심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 중심.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도 기쁘고 모든 만물도 모든 사람도 다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온전하다. 온전하다. 영원하다. 온전한 것은 영원하죠. 흠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도 중생되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씀하죠. 우리 성화도 말씀으로 성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합니다. 이 말씀 속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과학으로도 없애지 못해요. 돈으로도 없애지 못해요. 힘으로도 없애지 못해요. 이 진리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이 참된 진리를 말씀해 주면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는 진리를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만물들이 움직이는 것은 뭘 따라 움직입니까? 진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생명 하나가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도 진리를 따라 됩니다. 비바람 치는 것도 진리를 따라 됩니다. 나고 죽는 게 다 진리대로입니다. 진리에 삐뚤어지건 다 사멸되고 맙니다. 진리대로 된 것은 살고 영생합니다. 이 참된 진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요. 요거 진리입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서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겁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사람 되어 오셨고 대속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세상 현실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주님이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어떻게 되고요? 예수님 참제자가 되고, 예수님 참제자가 되고, 예수님 참제자가 되면 뭘 알아요? 진리를 알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옳은 이치, 옳은 방법, 옳은 법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생명길을 똑똑하게 알게 된다 이 말이요. 알면, 그 길을 알면 다른 길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가지요. 내일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다. 여기 내겐 참된 진리다 깨달으면 그 시간에 반드시 일나요. 아니라면 우박이 쏟아져가 지붕이 떨어진다. 지붕이 떨어지면 우박이 내 머리 와가 닿으면 죽는다 하면 다 버텨 일나가 교회 다 올걸. 정신 차려 살아봐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이 길 가도록 주님은 열어놓으시고 생명길로 열어놓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길 아닌 길은 다 사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생명길은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먹어도 입어도 일해도 살아도 모든 것이 옳은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사는 데는 부자도 되고 힘도 있고 재미도 있고 거기에는 해하는 것이 와서 절대 해하지 못하지요. 해한다고 해하면 더 살아서 왕성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님은 온 세계가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은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이게 기독자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명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것을 받아 영생하는 이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저 세상 살아가는 거 이게 좋아서 여기에 매여 살다가는 다 한일합니다. 잠깐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우리를 가르쳐 인도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리를 따라 자유하게 되면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좋아요. 참 자유롭게 살잖아요. 잠자리나 매미나 나비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게 얼마나 자유로워요.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들어야 하고, 마음의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은 뭐로 깨닫습니까? 이 진리는 뭐로 깨닫습니까? 서성주상 뭐로 깨달아요? 생각. 우리 사람에게는 짐승은 생각하는 거 없잖아요. 사람에게 유일합니다. 생각이 부족한 사람은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옳은 이치를 따라서 진리대로 하려고 합니다. 생각이 부족한 사람은 깨달음이 부족해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닫는 게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마음으로 묵상하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뭐 기도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말씀 듣는 시간에 자고 있고 딴 생각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게 없지. 우리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깨달음이 내 속에 생겨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 참되고 변함이 없는 완전한 참된 이치, 구원의 도, 영시하는 생명길,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 자기 진리. 이것을 말씀하지 않은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속에 주님이 성경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는 것은 뭐로 들어요? 양심의 귀로 듣습니다. 듣고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으니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꾸 찾아내니까 그 다음에 옳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옳은 진리는 우리 마음에 생각하니까 옳은 게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고 여기 참된 진리로구나. 옳은 길이구나. 내가 살고 영생하는 도로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 진리로 자유하지 다른 길 절대 안 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해야 될 그것 찾아 해보십시오.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이고 내가 안 갈 길 갔네, 안 할 일 했네, 해야 될 걸 안 했네. 이럴 때는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듭니까? 믿는 사람이 가볍게 살 수 있는 그 길은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있습니까? 이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뭐라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가 평안한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은 여기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삶이 하나님의 낙원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는 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 누가 옳다 인정해 주셔요? 누가 옳다 인정해 주셔? 성령님이 옳다. 이 진리를 따라 순종하기까지는 내가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데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될 때에 성령이 보고 참되다, 거짓이 없다, 옳다, 성령이 인정하시면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초능력입니다. 초능력이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게 됩니다.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게 됩니다. 염려를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해 주십니다. 이런 권능이, 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했다. 이것이 영감이에요. 영감의 능력은 성령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역사됩니다. 얘가 예수님 정인 노릇하게 되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복도 받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위에도 가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참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살고 복된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인도하는데 왜 여기에 못 들어가느냐?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 성경 안에도 지금 제대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고만 있지, 성경 안에도 기록된 문서 계시 안에도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은혜를 받겠어요? 이 말씀 속에 들어오고 나면은 뭐 세상에 이것저것 다 내놓고 성경 읽는데 전력을 기울일 겁니다. 야, 이 속에 보화가 있다. 그 보화가 있는 것을, 성경 속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 찾지 다른 데 안 찾지요. 그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사니까 지혜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능력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복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모든 게 형통하게 되고,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서 믿고 순종해 보는 사람은 참으로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을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참된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를 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잡고 놓지 않아요. 여기 생명인 줄 알고, 이 진리는 길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길이라 이 말이요. 이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나면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가르쳐주는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참되고 거짓이 없다. 영감과 진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진리로 옳은 길인 줄 알고 했는데 뜨듬뜨듬 했는데 성령이 와서 감동해서 가르쳐주는 진리면 명백한 진리가 됩니다. 똑똑해지는 진리가 됩니다. 좌우로 치고 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줄기가 폭포수같이 터져나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서 어디 안에 거해라? 그대로 살아서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주 안에 거하라고. 요한일서 2장 27절, 주 그대로 살아서 주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살아라. 주님 보호 안에 살아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라.
주님이 보살펴주고 인도해주고 책임져주고 역사해주는 이 속에서 살아라. 참 행복합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낙원이죠. 거기에 생명나무의 과실이 주룩주룩 매여요. 성령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십니다. 예. 이것이 영감받은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이래서 성령을 보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마음에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감동하셔서 이것이 옳다 인정하시고 보정하시고 책임져 주는 데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사는 이 속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내게 모든 좋은 것이 들어가며 나오는 삶 속에 다 있습니다. 아이고 절에 살다가만 죽겠나? 아니요, 가보면 살아 생생하다 이 말이요. 여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말씀을 가지고 진리 속으로, 진리를 가지고 영감 속으로 들어가면 자꾸 들어갑니다. 이래 가면 성령이 내 안에 책임지고 보정해 줄 때는 무엇이 역사합니까? 영감이 역사죠.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이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니 나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은 벌써 내 안에 와서 계셔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주님은 벌써 나보다 먼저 내 안에 와서 계셔. 이런 기쁨을 맛봅니까? 신앙의 사람은 이런 삶을 살 때에 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러니까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참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구속해 주시고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머리가 되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책임지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참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주님이 창조해놓은 그 모든 피조물이 저희 것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이렇게 내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진리 안에서 영감 속으로 쑥 들어가면 성령이 감동하는 영감 속에 들어가면 누구 만나죠? 누구 만나요? 주님 만납니다. 사월로 대속하신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 만납니다. 주님 나 좋아 환영하고 나 주 좋아 주님에게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 주님 사랑 아니요 내 안에 거해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일주일을 살 때 여러 번 사는 걸 연습해 보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껍데기, 읽고 듣고 하는 그 껍데기에 아무 맛도 없는 거, 나무 껍데기 하나 뺏겨놓고 우리가 손에 어릴 때는 산에 소를 가 먹여놓고 송기 뺏긴다고. 소나무 껍데기가 쭉 뺏기고 송기 껍데기 뺏기고 송기 핥아 먹어요. 그때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저 수박 그달기 시기죠. 성경은 읽는데 그 안에 말씀이,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으로 듣는 귀가 없을 때는 수박 그달기요. 읽어도 들어도 아무 재미없어. 짠맛도 없고 단맛도 없고 쓴맛도 없고 아무 재미없어. 이러니까 성경 몇 장 읽다가 말고 치우지. 이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거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의 말씀, 영광의 말씀, 존귀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서 들으면 눈이 번쩍 띕니다. 눈이 번쩍 띄어요. 정신이 차려져요. 이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달으면 보석을 찾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수정을 찾는 사람이 수정을 캐는 것보다 귀해요. 금을 캐는 사람이 금덩어리 귀한 것보다 진리 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여울 도리를 맛을 본 사람은 여기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해 준다고 하면 불같은 신앙으로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 성령이 감동하는 영감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래서 이 말씀은 성경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결과가 맺어져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계약한 계약이 실상돼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수 없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는 언제나 두렵고 떨므로 접해야 합니다. 어떤 잡지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 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지품 가지는 것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대할 때는 성경 속에 뭘 상대해야 돼요? 성경 속에 뭘 상대해야 돼요? 주의 말씀,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 이걸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듣지요.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듣지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참된 이치, 진리가 보석입니다. 말씀 속에 사여져 있는 진리가 보석입니다. 보석, 금은 보석보다 더 귀한 진리죠. 이 진리를 발견하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이 보여질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보면 성령이 옳다, 참되다, 거짓이 없다, 이게 옳은 길이다, 내가 부자 되는 길이다, 존귀해지는 길이다,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다, 성령이 와서 내게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그게 성령으로 충만, 진리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면 내 안에 뭐로 충만해져요? 피로 충만해요. 예수님 대속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된다 이 말이요. 이러니까 주님은 내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기쁨을 맛봅니까? 맛봐야 됩니다. 이 기쁨을 누려봅니까? 이 기쁨을 누려봐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상대할 때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말씀을 상대할 때에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진리 상대할 때에
그 안에 영감을 만나야 되고, 영감을 만났으면 주님 벌써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리와 동행하고 영감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동행하고 성경으로 동행하는, 그러면은 전지요 전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성경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경과 동행이 됩니다. 이 발단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발단이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없이 여기고 천히 여기고 무시했던 죄를 우리가 회개합시다. 성경을 가지고 누구 만나야 돼요? 누구 만나야 돼요? 따라서 주님, 주님. 절대 입 딱 다물고 대답 안 하면 하나님이 미워해요. 또 따라해보세요. 주님, 주님. 큰 소리 해야 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참 깨닫고 주님 불러야 돼요.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면은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복도 있고 평안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성경은 기록된 문서, 계시지만 그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원히 가도 변함이 없는 참된 진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주셨지요?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누구하고 동행하도록? 주님하고 동행하려고. 주님이 동행해서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온전함을 이루도록, 온전한 행동하도록 주님의 몸과 지체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가서 어쨌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다 변화를 받읍시다.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내 직장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내 삶이 변화를 받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